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계속 제 마음에 머무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선. 여러분, 시선의 사정적인 의미는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 주의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가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삶의 가치를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요, 구글에서 이동영 작가가 쓴 시선이라는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글은 그의 책 문장의 위로에 담겨진 글이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선, 내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내 시간으로 채워지고 내 정신이 되며 내 동선이 되고 내 삶이 된다. 그것이 나를 만드는 환경이다.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가? 내가 내 시선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고정된 위치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나의 SNS 타임라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자기의 시선이 자기의 생각이 되고 자기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시선이 갑니다. 또한 그것이 생각이 돼요. 또한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저는 뭐 다른 거 게임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성경 말고 여러분, 물론 성경 이런 거 신앙은 제 우선순위의 관심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전자제품. 전자제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가서 어떤 게 좋았냐면요,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구경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차가 너무 관심이 있어요. 차 이런 거 보면 너무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겜보이라고 아셔요? 겜보이? 팩 꽂아놓고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안동 시골에서 자라났으니까 그걸 사려면 막 다른 데 가야 되고 청계시장인가? 그게 막 가면 왜 전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야 된다고 해서 막 하는데요. 그걸 너무 사고 싶으니까 광고를 보더라도 그게 계속 눈에 들어오고 막 가면 그 이야기가 계속 제 귀에 들어오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길거리에 지나가면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시선이 가니까요, 더욱 유독스럽게 그것이 제 눈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추측하건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제, 건강, 자녀 교육, 노후의 평안한 삶,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에 시선이 가며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정말 건강하세요. 요즘에 제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도 건강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지만 신앙도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풍요롭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도 많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도 있어야지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분들의 열정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돈은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건강, 또 하나님보다 부동산 경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됩니까? 여러분 부동산에 눈이 밝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까? 절단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문제, 고난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1억을 번다라면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겠다. 연평균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말고요. 연평균 연봉이 1억 되는 사람은 참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억 버는 연평균 1억 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이 부족할까요? 넉넉할까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것도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문제?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선시하는 돈이나 다른 어떤 것과도 우리의 조그만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극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로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시선을 두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어디에 시선을 두며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전의 내용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 어린이와 성인 여자까지 합치면 약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뭐죠 여러분? 감사는 뭐를 낳는다고요? 여러분 들었지만 안 들은 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통로이다. 두 번째 뭐냐면 설교의 핵심이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늘 우리 안에서 상수로 존재한다. 그게 지난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무리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흥분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한 사람의 분량의 도시락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었구나. 그것도 배불리 먹게 되었구나. 막 흥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은 달라도 뭔가 다르신 분이시구나. 옛날의 선지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신구나 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느 정도로 흥분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느니라. 여러분 흥분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즉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위대한 역사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막 정치적 메시아의 왕으로 막 모시려고 했대요. 여러분, 다른 말로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동조하면서 개선 장군처럼 왕의 자리를 앉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였어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22절의 말씀을 보는데 어떤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느냐면요, 즉시라는 단어였어요. 즉시라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은 대중들의 원함과 한호에 호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즉시로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를 흩으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 앞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이길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마귀의 유혹이 몰려올 때 즉시로 그 자리에 떠나는 겁니다. 그 즉시로 그 자리에 떠날 때 우리에게 승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일어날까? 계속 미그적거리며 이거 하면 너무나 좋을까 생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휘잡을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서며 계속해서 있으면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맞서 싸울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맞서 싸울 힘이 없다라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즉시 떠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떠날 때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한번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까지 일으키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막 크나큰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막 자신의 교만함이 막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뭐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여전히 역사가 일어날 건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를 멈추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좋은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평범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에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기도하셨다면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맨날 힘들 때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말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여건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서서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만한 우리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악한 영, 악한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는요, 육지를 떠나 수리에 떠났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들이 처한 상황은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탄 배에 밀어 닥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전까지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죠? 위대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적인 배경이 얼마 되지 않아요. 곧 몇 시간 뒤에 그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기쁨과 한의의 상태에 있더라도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상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기쁨에 사로잡히고 행복함에 사로잡히더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멀리 떠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항상 우리의 옆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 우리에 빠져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해서 불평과 원망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늘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음이 좋을 때 더욱더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또한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찾아오고요, 한 번 고난이 왔다고 해서 또 다시 오지 않을까? 그건 아니에요. 계속 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수많은 고난을 경험해왔고 이제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어. 별로 나에게 타격감을 줄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것처럼 고난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타격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찾아오는지. 와우, 대단해. 그리고 수많은 고난이 다가와도요, 또다시 다가오는 이 고난은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고난으로 무섭고 두려워할 때 어김없이 누가 그들에게 찾아오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섭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며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힘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주님이 뭐하라고 찾아오시냐라는 거예요. 야, 너희 힘을 내라,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어려움과 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점이 있는데요, 한번 보셔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제자들이요.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 어서 빨리 오세요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요청하기 전에 주님이 그들의 고난을 아시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고난을 당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기 전에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고난 당할 때 요청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관계, 하나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자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칙이 어디에서 적용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원칙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친히 주님이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특이점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 감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멸시천대였습니다. 흉악한 범죄들만 당하는 십자가 사형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형틀인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게 하시사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고난당한 그들에게 일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냐면요,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부리를 걸어오시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배를 타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야,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상상이 안 되니까요,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인지하냐면 유령이다 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막 무서워서 호들갑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당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뭐 때문에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는 속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고통당한 게 당신에게 그렇게 즐거우신 일입니까? 고난당하는데 날 도와주셔야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벌써. 그리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요. 마치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요.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내 수준을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시선을 두면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들갑 떨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마.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인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위로받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 나만 위로받아야 돼. 내가 가장 급해. 여러분,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문제 안에서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나아가냐면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요, 힘이 나요.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당하면 두려워해요? 왜 어려움 당하면 무서워합니까? 왜 우리 마음가운데 낙심이 돼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고난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히 우리에게 이 확실한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지막인데 28절 한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만일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갖고 한 3가지로 나눠서 시리즈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셔요. 저는 어떤 것이냐면요,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근데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죠? 진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얼마 동안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시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내 믿음의 신앙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같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전 없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다른 제자는 무리를 걷는 역사도 체험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믿음의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게 돼요. 그것도 얼마 동안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건대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더 믿음의 큰 도전을 하여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29절에 주님이 이 베드로의 요청에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얼마 있다 안 하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확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 무리를 잘 걷다가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처음에 내릴 때 그 걸으며 떼운 무리를 걸을 때랑 도대체 물속에 빠질 때 뭐가 달라서 베드로는 그러한 성공을 걷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30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30절 보시면요, 이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지는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무리를 잘 걸어가고 있을 때 뭐만 봤을까요? 예수님만 본 거예요. 주위가 하나도 안 보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주님만 보이게 된 거예요. 바람이 난리치든지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오로지 무리를 걸어오시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신 주님만 보고 가니까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가다가 그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우리가 곁길로 가고 왜 우리가 축 처져갖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이거 하나예요. 주님께로 시선이 벗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전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왜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졌는가? 단 하나예요. 구원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시선이 그쳐지고 세상에 주는 시선으로 달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립시다.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그리고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세상으로 가면 우리에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냐? 세상 자꾸 바라보니까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주위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 마음껏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실 때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